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련 속에 임마누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해피 할라데이로 바뀐 지 꽤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구글창에 이 크리스마스라고 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와 이미지는 거의 나오지 않고 산타크로스와 선물에 대한 것과 선물을 파는 상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죄악과 멸망으로 가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로 귀한 선물인데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비본질 선물로 대체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의 그 임마누엘이지만요, 시련을 통과할 때 진정한 임마누엘의 믿음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요,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 기록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은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악한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 왕과의 그 언약에 따라 그의 자손들의 왕들을 통해 진정한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대 민족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유대 9대 왕이었던 아하스는 손자 그 므낫세 왕 다음으로 그 악한 일을 일삼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민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깨우기 위해 주의 강대국들을 사용하셔 침략당하게 하셨는데요. 아하스 왕 때는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나라와 연합하여 침략하여 오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아수르 왕에게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의 그 임마누엘 징조를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영적으로 사단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려고 그 메시아 탄생을 준비시켰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온 세상은요, 국지전의 그 전쟁뿐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고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말 혼란과 시련의 시기에 임마누엘이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하스 왕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하라 히브리어 그 샤알은요, 간청하여 기도하라는 뜻이지만 이 아하스 왕의 이름은 움켜쥐다 소유하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그 세상 왕이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12절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아하스 왕의 대답은 참 겸손해 보이지만요, 벌써 그 아수르 왕과 동맹을 맺고요, 예물을 보냈기에 그 이사야 말을 정중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대략 20세의 나이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요. 유다왕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등 그 4대에 걸쳐서 약 50년 동안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주로 궁정에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년에 므낫세 왕의 그 우상 숭배와 폭정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처형당했습니다. 그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열왕기 하 16장 3절 4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또 열왕기하 16장 17절 8절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의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우상 숭배와 그 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여호와의 전에 그 금을 벗겨내어 예물로 보낸 것도 모자라 그 아수르에 있는 이방 신의 제단을 그대로 본을 떠서 여호와의 전 제단 대신 설치하고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1절 12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제가 왜 이렇게 그 아하스 왕의 그 우상 숭배와 교만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까요? 그 한 사람의 악한 앙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지만 그 임마누엘 믿음을 가진 자를 끝까지 보호한다는 그 소망을 말하려 합니다. 13절 이사야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이 하나님은 다윗과의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 자손들을 통해 진정한 왕 메시아가 육신으로 태어나시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다윗의 손자 그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북이스라엘은 왕에 대한 그런 찬탈과 살인으로 아홉 왕조로 바뀌었지만요. 유다는 그 악한 왕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 다윗 왕조 하나로 메시아 오실 때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아하스 왕의 이름처럼 정말 한 번 태어난 인생 불을 움켜쥐고 왕이 되어 살려는 인생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육신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기독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진실되고 순수한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믿음의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 시련과 고통의 그 인내가 수반되하기에 성도가 고통 중일 때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아프시지만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제 역사상 가장 잔인한 그 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가 침략해 오는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주시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처녀 히브리어 단어 그 알마에 대한 설명은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서 그 알마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6 전반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우리 메시아가 그 오시는 목적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으로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에 결혼해서 죄성을 가진 남자와 그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난 아기 역시 죄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임신되어 죄 없는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도 알지만 그 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인이고요. 자신만이 갖고 있는 그 개별성, 즉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가 있는데 이 얼굴 모습이 똑같은 쌍둥이도요, 성격이 다른 것과 같이 인간은 모두 구별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각자 개별성의 특징은요,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존재하려는 그 독립성과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구원받고 성령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다시 드려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 개별성의 그 자아의 껍질이 깨져 속에 있던 생명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어야 그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언 같은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말해도요, 형제자매와 그 연합하지 못하는 것은 그 개별성을 가진 그 자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아가 깨지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 주장을 끊임없이 관철하고요, 마음속에서 성령 그 하나님의 책망이 와도 무시하고요, 다른 사람과 화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깨져 죽으면 그 사랑의 생명이 터지면서 주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처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사람은 태어날 때 선했는데 자라면서 악하게 된다는 그 맹자의 선설과 본성은 악하지만 자라면서 교육으로 인해 선하게 된다는 그 순자의 성악설을 알고 있어도요, 성경은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아 그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겉으로 괜찮은 건져 보여도요, 그 안에 그 악한 본성을 마음속에 가지고 평생 살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 이사야의 아들 스왈 야습을 말하고요, 그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그 뜻의 이름을 가졌는데, 이스라엘 왕 그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해서 그 아수르 왕의 도움을 주러 오기 전에 이스라엘 왕은 유다 백성을 20만 명 잡아갔습니다. 그 역대하 28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징조를 주시고요,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이사야의 아들 그 스왈야습 이름처럼 남은 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그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은 베가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땅과 그 아람 왕 르신의 그 아람 나라를 말하는데요, 그 아하스 왕의 도움을 요청을 받고 그 아수르 왕이 침략해서 두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 유다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로서 이루신 역사적인 사실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2700년이 지난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데,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 사단에게 점령당하고 뺏긴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이 아기는 태어나면서 죄성으로 인해서 사단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단을 멸하러 오셔서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한 왕 사단은 패했고요. 땅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또 다른 왕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의 속성이고요.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교묘하게 자신을 포장해 말하지만 그 속에 자기 주장을 끝내 이루려고 애를 쓰며요. 또 자신이 한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속에서 화가 나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어린 아이를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선악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이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선하고 남이 하는 것이나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그 왕된 것이 패하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갈라져 그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된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구원받으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씨를 뿌릴 그 좋은 밭들이 되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유대소녀였던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잉태될 것을 말할 때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마리아는 그 순결한 마음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임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영의 자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를 심으셔서 잉태하게 하셔서 그 임마누엘이 우리 마음 속에 조성되기를 바라십니다. 악의 영양분은 생명의 말씀을 꾸준히 먹고 우리 임신에서 태교를 하듯 이 언행을 조심하고요. 또 습관을 하나씩 고쳐가는 것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은 우리 안에 잉태된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을 확인하며 태어날 것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 왕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악한 일만 일삼던 그 아하스 왕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가고요. 자녀가 죽고요.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하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아하스의 그 아들 그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던 그 아수르 원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고요.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여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았습니다. 오늘 그 육신의 그 고난과 시련 그리고 영적인 공격으로 고통하고 있지만 그 순결한 마음을 가진 성도에게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잉태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련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칸타타 찬양이나 성극 같은 그런 외적인 것을 하면서 그 본질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잉태된 것을 잊어버리고 그 종교적인 성탄절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